벌써 이제 8월 첫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8월 이제 6일입니다. 아까 이제 설인이 방학 얼마 남았냐고 물어보니까 다음 주까지 방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집사님은 방학이 너무 길다고 얘기하시고, 설인이 마음은 방학이 너무 짧은 걸 같고, 그렇죠. 같은 시간을 보더라도 서로의 생각하는 마음이 다른 거죠. 물론 우리 집사님이 설인이를 뭐 좋아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조금 같이 있는 시간이 길면 뭐 힘든 건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 손주 손녀들이 오면 올 때는 반갑고 갈 때면 더 좋고 뭐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누군가는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럽게 바라볼 수도 있고요. 또 누구는 그 똑같은 시간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오늘 날씨예요. 비도 갑자기 막 쏟아지기도 하고 하늘도 흐리고 어떤 분은 그럴까, 날씨 참 우중충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야, 계절의 변화가 참 이렇게 변화무쌍하구나. 하나님이 또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뜻이고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라보면 그 삶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그런 감정들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감사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이 두 가지가 사라져 버립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려요. 오늘 하루를 또 힘들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주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나눠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은 크게 이제 한 덩어리로 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한 덩어리지만 사실 한 사람이 다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66권이라는 아주 큰 많은 책들이 모여서 성경이라는 큰 한 권을 이루게 됐고, 또 그 성경이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신약 성경에서도 맨 처음 네 권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르게 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이 쓴 복음서를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맨 처음에 두게 되죠. 왜냐하면 주님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죄사함이라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을 네 개의 복음서에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똑같이 사셨는데 굳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필요할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도 한 권이면 얼마나 좋을까? 필사를 할 때도 이게 네 권이 아니라 한 권이면 4분의 1로 시간이 줄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들에 의해서 쓰여졌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네 권의 복음서를 모두 다 정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각 권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각 권의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조금씩 다릅니다. 이 책에 있는 게 이 책에는 없기도 하고, 이 책에 없는 건 이 책에 있는 게 없기도 하고, 이 책에 있는 게 없는 게 또 다른 책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곳은 시간이 순서가 조금 바뀌기도 하고 차이점이 조금 보여지게 됩니다. 뭐 이거 다른 거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기록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경은, 복음서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쓴 사람도 다르지만 기록한 시기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그들이 보는 눈으로 다시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게 복음서이고, 그래서 네 개의 복음서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보면서 그들이 기록을 했는데,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그 책 속에 담아냈더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를 들어서 10년을 했습니다. 똑같이 10년을 신앙생활한 분 네 분이 계시다면
그 네 명의 고백이 다 똑같겠습니까?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내 삶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내 삶이 어떤 고백과 간증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네 명이 말하는 10년의 신앙의 삶은, 그리고 각자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또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분씩 나와서 오늘 한 5분씩만 신앙의 간증을 해봅시다 시키진 않겠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하려면 오늘 집에 못 가시니까 시키진 않겠어요. 그런데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양념을 가지고 음식을 조리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체험은 참 다양합니다. 그런 다양한 신앙의 고백들이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울이 기록한 여러 권의 편지들 속에서 바울은 분명히 각자의 교회들에게 그 각자의 교회에 맞는 적용을 하면서 각자의 교회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또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들을 하나하나 써내려 갔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쭉 나눠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튀르키예 지역, 터키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이 성경 갈라디아인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만약에 바울이 우리 생극감리교회에게 보낸 편지라 그러면 그 편지는 무슨 편지가 되겠습니까? 생극감리교회서 이렇게 돼 있겠죠.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쓰는데 사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장에서부터 지금 길게 계속해서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 핵심은 뭡니까? 사람이 뭡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지금 이 내용을 1장, 2장, 3장, 4장, 5장 계속해서 지금 써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1장에서 바울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치열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마음에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뭐 들려오는 것만 해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전쟁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삶 속에서 평안이 있느냐?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해야 됩니다. 삶의 현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이신 칭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설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무를 심을 때 어떻게 심습니까? 땅을 파고 심죠. 땅을 파고 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땅 속에 뭘 넣어야 됩니까? 뿌리를 넣어야 되죠. 뿌리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나무가 땅과 하나가 되면서 양분을 빨아먹고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여기 깊이 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기적과 체험을 이 성전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된 거지 않습니까? 자, 오늘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 3장 1절에서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래서 아주 강하게 갈라디아 사람들을, 즉 갈라디아 교인들을 질책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가서 전한 복음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했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런데 나중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이 와서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길로 가기 시작했더라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아주 강하게 질책을 했어요. 근데 오늘 15절에 와서는 어투가 조금 바뀝니다. 형제들아 그래요.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원래의 마음은 뭡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고 있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려니와, 한 가지 사람들 사이에서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람 사이의 언약, 사람 사이의 약속, 원래의 뜻은 유언입니다. 유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언장을 한번 기록했으면 그건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면 공증이라는 걸 또 받습니다. 그런 공식적인 계약서는요, 나중에 임의로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땅 계약서를 했습니다. 뭐 땅을 사면서 내가 계약금을 얼마를 주고 잔금을 얼마, 며칠 날 얼마 주고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 땅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 내가 나름대로 계약서에 있는 땅값을 뭐 1억이었다. 그럼 1,000만 원으로 바꾸면 1,000만 원짜리 땅이 되겠습니까? 절대 바꿀 수도 없고 바뀌어서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이 왜 이런 예를 들었느냐? 16절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자손 그러면 이게 한 명이 아니라 좀 많은 숫자를 의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단수가 있고 복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손 그러면 복수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원래 이 자손이라고 쓰여져 있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단수 복수 개념이 상당히 강한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자손이 누구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뒤를 이어지는 자손들, 그 많은 자손들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신 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은요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무엇입니까? 축복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하죠. 땅의 축복이고 자손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축복은 그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깊이 알아갔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땅의 축복입니까? 자손들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물질도 많으면 좋죠. 자손들이 잘 되면 좋아요. 그런데 땅이 많아서 자손들이 잘 돼서 그곳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더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좋은 회사들 취직하고 다 좋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천국 못 가면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주님 만나고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갈 그 천국에서 그들을 만날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요. 자식들이 잘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 농사 잘 졌다고 그래요. 농사를 잘 지면 수확이 많고 풍성한 수확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러나 진짜 축복은, 진짜 자식을 잘 키운 건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먼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 우리가 고백하는 그 천국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우손들이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다는 이 땅을 내가 소유로 받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나하고 언약을 맺자 하시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러시죠. 그래서 그 어떻게 합니까? 반을 딱 쪼개놓고 그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계약, 이 언약은요 보통의 언약이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하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한 명과 약속하시는 것 같지만, 계약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갈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언약을 맺으신 건 땅도 주시고 자손도 주시지만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셨던 건 단지 이삭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동서남북 보이는 그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 만들고 거기서 제사 잘 드려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민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본이 되라고 그들을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9절 보면요,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그래요. 자, 여러분 율법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잘 모르셔도 돼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 거니까. 자,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모세가 먼저입니까? 그거는 좀 아셔야 돼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죠. 아브라함이 먼저.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과 70명의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고 나중에 모세예요.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십계명,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모세. 자,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죠. 언약이 먼저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먼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간적인 개념을, 이 사람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에 따르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을 때로부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이 십계명 율법을 받을 때 그 시간이 얼마였느냐? 오늘 본문 보게 되면 43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게 되면 400년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 당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보면 430년이라는 개념이 더 통용이 됐던 것 같아요. 뭐가 더 정확하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시대의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430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15절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15절로 다시 가봅니다. 먼저인 걸 나중 것이 바꿀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먼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먼저인 것이지 나중에 주신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와서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율법이 무엇이냐? 그런 거예요. 19절.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율법이 뭐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삽니까? 400년의 삶을 살아요. 애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온갖 우상이 가득했던 곳이 애굽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며 보고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삶이었겠죠. 물론 나름대로 믿음을 지켜간 사람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여러분, 환경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쉽게 변화시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환경에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으든 우리는 물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게 정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한번 가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저기 막 그 술집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술 마시는 데 가서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러는데 거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 가면 머리 아프고 내가 이런데 왜 왔나 싶겠죠. 근데 거기 매일 한번 가보세요. 매일 가보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거룩함을 지키려는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이제 여름이니까 더워서 아이스크림 드실 거예요. 냉동실에서 꺼낸 아이스크림 어떻습니까? 꽝꽝 얼어 있어요. 한낮에 뜨거운 태양에 그걸 한번 놔보십시오. 순식간에 녹아서 흐물흐물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믿음이 다 좋은 것 같죠?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믿음 다 좋은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좋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좋으세요? 아멘. 네, 집에 가서 시험 들지 마시고요. 네, 오늘 시험 들어서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우리 믿음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네, 아멘 좀 하세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 참 좋은 것 같고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아멘 잘 안 하시긴 합니다만, 네. 근데 세상에 나갔을 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아름답게 지켜질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뭐 다이아몬드, 금, 뭐 이런 게 왜 소중합니까? 일단 적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순금과 같은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욥의 고백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 많은 고난을 겪어가면서 욥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자신이 바라보는 게 뭡니까? 순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욥도 자신을 알아요. 재산 잃었죠. 자식 다 죽었죠. 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고통스러운 병에 걸렸죠. 자신의 아내도 자기 보고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러고요. 친구들도 위로한다고 왔는데 위로가 아닌 상처 주는 말들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되는 그 믿음의 사람, 의로웠던 욥도요 흔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욥이 바라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과정 내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온갖 악한 것들, 송아지 숭배하고 뭐 다른 신 숭배하고 이거 얼마나 많이 봤던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들이 만들어낸 게 뭡니까? 금송아지였지 않습니까? 금송아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이건 죄다. 이건 죄야. 그러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들에게 분명히 이건 죄다 알려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인 모세의 손에게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 율법을 바라보면서 야, 이건 죄니까 우리가 행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자, 이렇게 살라고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잘 살았습니까? 그리고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있느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율법은 신호등 같은 거, 표지판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죄로부터 멀어지긴 할 수 있지만 의롭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율법으로 다 의로워졌겠죠. 22절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이게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인정하게 하고, 그 죄인이라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야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할 때 그 십자가에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십자가는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는 빼놓고 율법만 지금 지키려고 해? 율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5절인 마지막 결론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이후로는, 더 간단히 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나쁜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초등교사가 무엇입니까?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롭다, 무엇으로 의롭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절대 의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행동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오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도, 이런 모든 예배도,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들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은혜 없이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초신자들이 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듭니까? 은혜 없이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은혜를 고백했는데 신앙생활이 어렵다? 우리가 알아야, 내가 지금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있었구나, 내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내 처음 신앙의 그 자리를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점검하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다시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